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 30일 목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선한 곳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시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마지막으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간밤에도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먼저 기도하며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것마다 구해지고 찾는 것마다 찾아지며 두드릴 때마다 열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풍요롭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탐욕이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구하는 하늘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다 머리털 세신 바 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밤에 기도한 중보기도팀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성취되는 놀라운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교훈과 그리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바냐는 이미 우리가 묵상했던 바와 같이 남유다의 멸망이 임박했고 멸망을 하였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시에 따라 해방이 될 거다. 포로로 이제 회복이 될 거다라는 그러한 선지자적 기능의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 백성들의 그 죄로 인한 모든 과정과 결과, 회복까지 예언하는 말씀이 오늘 스바냐의 전반적인 흐름인데요. 인간은 죄의 본질에 따라서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8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질투의 불에 의해서 소멸될 수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요. 그리고 7절 우리가 어제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제가 강의는 안 했지만 그러나 7절에 보게 되면은 그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죄라는 게 뭐냐면요. 연약함이라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또 교훈을 받기도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인간의 죄성 때문에 결국 다시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시편 58편 4절에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말에 빗대어서 별칭이 하나 붙는데 귀머거리 독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어떤 그 뱀을 부리는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이렇게
행해도 귀가 먹은 독사이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말을 듣지도 않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진리를 갖다 들이대고 얘기를 해도 알아먹지 못하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 독이 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의 뭡니까? 실체가 죄로 물들여져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존재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의 실체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질투의 불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귀머거리 독사처럼 시편에 그 나와 있는 말씀처럼 58편 4절에 나와 있는 그 비유처럼 아무리 진리를 말을 해도 그 안에 독이 있는, 죄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하고 뭐 도덕과 윤리를 내세워도 결국 그 안에는 파보면은 다 죄의 근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장, 2장 초반부까지는 생명의 삶 일정 때문에 묵상을 하진 않았지만 정리를 잠깐만 해보자면, 인간의 죄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읍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1장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상 숭배한 거에 대한 그 남유다의 죄악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모든 지면에 있는 생물들을 전부 다 내가 쓸어버리겠다. 옛날에는 노아 홍수 때 물로 다 쓸어버렸잖아요. 이제는 물이 아니라 아가미로 숨을 쉬는 것들까지도 전부 다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그 무서움 혹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너희들의 존재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고요. 또 2장에 보게 되면은 마음 안에,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 안에만 그 오직 나만 있고 그리고 다른 것에는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자체가 없고 자기 자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고 신이고 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2장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은 교만이죠. 교만의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을 2장에서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3장에서 묵상했던 바와 같이 방백들이 뭐라 그래요? 부르짖는 사자 같다 그랬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재판장들은 저녁 일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둘 다 뭐예요? 방백들이 부르짖는 사자, 탐욕에 그냥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 재판장들, 저녁에 일이니까는 그 자기들의 어떤 욕심이나 아니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만드는, 그리고 자기 배만 채우는, 자기가 모든 판단자가 되어버리는, 한마디로 그것도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정치나 법이 다 썩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선지자와 제사장도 부패했다라고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한 바와 같이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는 인간의 죄나 어떤 잘못을 촉구해서 지적해서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스바냐나 예레미야는 같은 시대에 그 선지자로 활동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다 망한다, 바벨론 가면 이제 7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잡힐 거다, 그러나 돌아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거짓 선지자들은 2년 만에 돌아온다, 잘 될 거다, 평안할 거다, 괜찮다, 이렇게 거짓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경솔하고 간사한 거죠. 누가요? 선지자들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위에 말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말하는 것을 거짓 증거, 거짓 맹세하게 만드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사로잡혀서 자기 의를 발달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지금의 자기의 그 모든 죄들을 정당화시키게 만드는, 그래서 이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진리 외에 다른 것을 말하게 되면 이거는 경솔하고 간사한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선지자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 이게 이제 영적인 그런 수준의 모습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
가장 성소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맡은 사람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따라오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거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뭐예요?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율법을 범한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냥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욕심으로 채우게 만드는 이런 못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행정, 법, 그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종교들의 부패,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1장부터 2장, 3장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인간은 죄덩어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결과는 질투에, 하나님의 질투의 불로 소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귀머거리 독사처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좀 돌아오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안에 들여다보면 그냥 도루묵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 귀머거리 독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인간의 실체가 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질투의 불에 소멸될 자라고 8절에서 분명히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바로 시작이 돼버려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구원이나 아니면 회복이 있으려면 뭔가가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손들고 항복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회복을 시키는 것인데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단계가 없어요. 8절하고 9절 사이에 인간이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한 거의 7, 8분 동안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지금 스바냐의 입을 빌려가지고 지금 얘기를 다 해드렸잖아요. 1장, 2장, 3장에 이를 때까지. 그런데 그 다음에 9절로 넘어갈 때 바로 뭐가 나오느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게 구하는 백성들이 다 흩어졌지만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치를 그럴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로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이제 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할 거다. 그 전까지만 해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 수치를 모르는 그런 백성들이었다고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갑자기 9절부터 들어오면서 11절에 이르기까지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아니할 거다. 그것도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 완전히 제가 지금 쭉 나열했던 그 죄의 모습들, 그것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제하고 나의 성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라고요?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예배하게 만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십시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둔답니다. 곤고하고 가난함, 이게 또 같은 말인데요, 결국 가난한 백성이라는 건 물질이나 돈이 없는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힘과 능력이 없어서 이제는 그걸 깨닫고 내 죄에 대하여 그것을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손들고 오는 자들을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저 가난함이란 말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면은 제가 이제 산상수훈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푸토코스, 그러니까 내 힘이 없어서 마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처럼 아무 능력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께 의지하며 나아가야만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실존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내 가운데에서 남겨두겠다요. 그런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데요. 자기들이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런 진멸의 그 질투의
불에 소멸될 자들인데 지금 계속 9절부터 10절, 11절, 12절 계속해서 지금 뭐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와 회복해 주겠다,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해주겠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만 남겨놓고 내가 살펴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구원의 기쁜 소식, 회복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마구 쏟아지고 있죠. 그걸 잘 그려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13절 볼까요? 이스라엘의 남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로다.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보면은 14절에 시온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뭡니까? 지금 회복은 인간이 먼저 고백하거나 어떤 간구하고 기도에서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투의 불로 소멸할 대상들에게 먼저 구원과 회복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작정하심, 그 사랑에 의하여 먼저 이니셔티브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받은 백성에게는,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뭐 한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먼저 자식이 엄마 잘못했어 라고 그래 이리 와 안아줄게, 이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잘못된 자녀에 대하여 더 이상 그것 가지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너 이리 와 하고서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이스바냐가 하는 말이 지금 9절부터 20절까지 쭉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구원이나 회복을 인간들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이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나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그래서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는 얘기예요. 기쁘게 불러라라는 이야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뭘로요? 전심으로. 니들이 한 게 없지 않느냐. 내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던 모든 죄과를 너희들이 한번 기억해봐라. 그러면 그 죄의 깊이와 두께와 넓이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너희들과 상관없이 지금 구원으로 회복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봐라. 그래서 우리가 그를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다, 전심으로. 그리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내가 말해줄게. 볼래? 하고 15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 형벌을 제거했다고 돼 있어요. 내 형벌을 제거했다.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저주로부터 복으로 옮겨놨어요. 죽어 마땅한 죄로부터 이제 구원으로 옮겨놔 버렸어요. 그래서 그 범죄한 걸 가지고 따져 묻지를 않아요. 아예 그 죄를, 벌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 원수를 쫓아냈어요. 역사적으로는 저게 바벨론을 가리켜요.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그들을 물리쳐버리고 다시 회복시켜준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이걸 영적으로 다시 돌려버리면 사탄이에요. 사탄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려요. 지금 우리의 가장 취약점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나를 계속 죄로 끌어들여가지고 나를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인간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건데 그 죄를 제거해버리고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제거해버리셨고, 그 다음에 원수를 쫓아내버려요. 사탄을 쫓아내버려요. 그의 이름으로 쫓아내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회복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그걸 다 없애버리니까 이제 뭐만 남아요? 거룩만 남는 거죠. 거룩이 남으니까 우리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세요. 구석탱이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어디 숨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내 몸 가운데에 딱 중심 잡고 뭘로요?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여러분의 왕, 여러분 삶의 왕으로, 서미숙의 왕, 황문순의 왕, 안상현의 왕, 이렇게 여러분의 왕으로 지금 가운데 딱 뭐 뒷공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운데 계세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노 어게인이죠.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어제 수요일날 묵상했던 바와 같이 외부에 들어오는 어떤 감옥이나 매를 맞거나 옷을 찢기거나 한밤중에 그냥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기도와 찬송할 수 있는 바울과 실라처럼 외부적인 어떤 화가 내게 와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삶에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 중심 잡고 딱 있으니 내가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뭐를요? 사탄을, 외부의 환경을, 상황을, 돈 없음도, 건강 잃음도, 관계가 끊어짐도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내 삶의 왕으로 가운데 계시니까요. 자,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당연히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막 울랄랄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찬송하신 거 굉장히 유명한 찬송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엄청난 죄를 제가 소개했잖아요, 서두에. 그 죄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찌그러들어야 되는데, 쭈그러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형벌을 다 제거해버리고 왕으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냥 여기 14절처럼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전심으로 즐거워해라. 네, 우리가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누가 더 기뻐한다고요?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뭘 이기지 못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보다 우리가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더 기뻐하는 자가 있으니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보지 않고 제거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딱 서 계셔서 그들이 더 이상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그걸 보고, 그 구원과 회복의 상태를 보고 그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자빠지겠다는 거지. 야, 그러는 신이 어디 있어요? 이 상천하지의 그 기생 라합의 그 고백이 자꾸 떠오르는데, 이 상천하지에 이와 같은 여호와만은 야훼의 신이 없다라는 그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막 전투하고 싸워주고 이런 것보다도 지금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도 그런 신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구원이요 산성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에 얼마나 우리 삶이 기쁘고 즐겁고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막 대놓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 너 사랑했어, 나 너한테 뭐 줬어, 난 잘해, 이게 아니라요. 남편이 아유 자 목걸이 줬어, 반지 줬어, 나 사랑해, 막 생색내는 사랑이 아니라 잠잠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잠히 그냥 은근히 나를 막 사랑하는 그 느껴지는 거. 나 때문에 막 그냥 잠도 안 자고 막 돈 번다고 뭐 한다고 말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몸이 힘들어도 아파서 끙끙 앓아도 그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그저 자기 몸 살리지 않고
그저 아내만 이렇게 은근히 그냥 다 챙기고 돌아와서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이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되면 얼마나 눈물이 펑펑 쏟아지겠냐고요. 그 남편 보고 저게 그냥 나 챙긴다고 지 아픈 것도 모르고 나한테는 강한 척하고 저 방에 들어가지고는 그렇게 아픈 거를 참고 있는 거 보니까 아유 안쓰러워. 더 사랑해 주잖아요, 그 남편에 대해서. 그게 잠잠히 하나님이 나를, 그 강력한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막 대놓고 막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 사랑해 이게 아니라 조용히 그냥 따스한 손길로 알게 모르게 그냥 내가 잘못해도 살살 이렇게 나 다치지 않게 살살 끌고 와가지고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기 잠잠이라는 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드는 이유는 저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를 좀 그 비주얼라이징하게 좀 느껴보시라고 제가 지금 이미지 메이킹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사랑해 이거하고 아유 사랑해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겠다. 하나님이 노래 부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18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슨 자였어요? 저는 자였어요. 저는 자. 근데 그 저는 자를 구원해 버리고요. 우리는 뭐였어요? 쫓겨난 자였어요. 근데 그 쫓겨난 자를 모아주세요. 또 우리는 어떤 자였어요? 세상으로부터 수욕받는 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려고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원래 실체는 뭐예요? 저는 자였어요. 쫓겨가는 자였어요. 그 다음에 수욕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다 지금 구원하시겠다, 모아주시겠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20절에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여호와의 말을 저는 그냥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그냥 그분의 메시지를, 그분의 뜻과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그냥 운반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대요. 뭐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회복과 구원이 나타나는 거에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기쁜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부모하고 자식 간에 그런 게 있어요. 자식이 아무리 말 안 들어도 내가 걔한테 뭘 주고 그다음 걔가 기뻐하면 내가 더 기쁜 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느낀다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에 대한 그 사랑을 많이 만끽하는 자, 풍요롭게 느끼는 자만이, 깨달은 자만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시간 좀 길어졌는데 이게 이제 오늘 스바냐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의 회복이 하나님의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위풍당당하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고서도 형벌을 다 제거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찬송하며 감사와 존귀를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가 즐거워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과 구원에 대하여 더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상상해 보며 행복한 얼굴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을 그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여 하나씩 하나씩 제목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